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대림절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찢기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사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영광을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죄인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에 동방박사가 황금, 유향, 물약으로 경배를 드렸듯이 오늘 저희들은 감사의 눈물로 경배드립니다. 황금으로 경배드립니다. 그동안 세상의 황금을 굳게 잡느라 주님을 놓아버린 우리들, 이제는 우리 손에 가득한 황금을 전부 내려두고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잠깐 메었던 불임의 신문처럼 두 손 가득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세요. 유향으로 경배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가는 우리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끄러운 우리들, 무엇보다 금향로에 담으시는 기도의 향기를 잃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친히 흰옷을 입으시고 교회들을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로 경배를 드립니다. 몰약으로 경배드립니다. 지난 한 해 자신이 왕이 되고 서로 누가 큰 자인가 다투며 교만했던 우리들, 그런 우리에게 묵묵히 무릎을 꿇고 발을 닦으시며 겸손을 가르치신 만왕의 왕께서 우리 왕이 되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악한 영들에게 보호해 주심에 감사로 경배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입니다. 신년의 계획들은 화려하고 거창하였으나 뒤돌아보니 잘 익은 열매 하나 수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포도원 일꾼 마지막 한 시간이란 일꾼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주님, 올 한 해 주님 나라 위해 열심히 일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눌리고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이런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들었지만 주님이 계셨기에 이겨냈던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 하루하루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받은 복을 헤아리며 또 허락하실 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새해 베푸실 사랑과 은혜, 긍휼과 축복, 그 모든 것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삶을 통해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복되고 행복한 2025년 새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발표회가 함께 있는데 11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식사하고 친교 행사하고 또 저녁 식사까지 같이 할 계획이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성탄 감사 예배로 인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제주 여행을 신청받습니다. 이제 뭐 몇몇 분들이 또 중국도 가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알아봤는데 장가계를 알아봤는데 뭐 인터넷에는 40에서 5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전해보니까 실제로 뭐 옵션 포함하면은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그냥 제주 여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일정은 성산 일출봉 일대와 에코랜드, 또 바다에서 유람선 타고 공연 관람하고 카페 가고 해안선 드라이브 가고 또 녹산로라고 벚꽃하고 유채가 어우러진 그 길이 있어요. 딱 그 시기에만 볼 수 있는 곳인데 그렇게 해서 일정을 대충 짰습니다. 날짜는 2025년 4월 6일 주일 오후에 출발해서 화요일 밤에 오는 걸로 해서 2박 3일이니까 휴가를 내실 수 있는 분들 좀 많이 내셔서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비는 20만 원이고요. 항공권 예약을 위해서 12월 31일까지 10만 원을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묵상집 하나님의 시선이 나왔습니다. 교재를 구입하실 분은 김현주 사모님에게 교재비 10,000원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꼭 식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잖아요. 물론 뭐 그냥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그 누나 이름이 임경원 집사인데 우리 할아버지가요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이 원래 2개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왜 임경원이라고 지었냐면은 서울 경자에다가 계집원자예요. 뜻이 뭐예요? 서울 계집애라는 뜻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진짜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다시 지어줬어요. 임주연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임주연. 우리 사모 이름은 김연주. 주연, 연주. 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도 물론 그냥 짓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임진우 씨의 같은 경우는 주아를 이름 지을 때 주님의 아이로 살아라 해서 주아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름을 전달해 주세요.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또 임마누엘. 그 이름에는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예수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인지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죠. 우리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국민 엄마로 아주 우리 가운데 친숙했던 김수미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전원일기의 일용 엄마로 오랫동안 우리가 전원일기를 시청하면서 국민 엄마로 불려졌고, 또 영화, 예능, 그리고 요 근래에는
간증도 많이 다니셨어요. 그분이 김혜정 원사님께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간증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다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소송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김수미 씨를 보면 저는 우리 어머니 또래니까, 국민 엄마를 그러셨으니까 마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지난주에는 전람회 가수였던 분이 돌아가셨죠. 그분은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93년도에 대학 연세대를 입학해서 전람회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경제학, 경영학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갔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하시던 분인데, 저와 동갑인 분이에요. 지병으로 지난주에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기사를 보면서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저랑 동갑이니까. 저와 동시대를 살았던,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분도 똑같이 입학을 했고, 또 고등학교 입학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분, 또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저처럼 가장으로 살았던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구나. 제가 지난 수요일날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지난주 수요예배가 올해의 마지막 수요예배다. 왜냐면 다음 주는 성탄 예배니까. 1년 1년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살 줄만 알지 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교도해 볼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이라 하는 자들아. 14절 시작. 내일은 너희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싶고 또 저것도 하고 싶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미래를 꿈꾸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요. 꿈을 꾸고 살아간다고요. 하지만 14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을 우리는 잘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고 적응도 하고 집도 사고 결혼 준비도 하고 출산 준비도 해야 되지만, 노후 준비도 해야 되지만, 더욱더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할 것은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은 떨어져도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취업도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해도요, 오히려 거기 안 들어가도 더 잘 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아파트 청약도 떨어져도 다음에 또 넣으면 돼요. 사업도 실패하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재기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심판은 기회가 없어요. 단 한 번. 단 한 번만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과 영생의 해답이 되시고 삶과 죽음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가장 필요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엄 이후에 탄핵이 이루어졌고 또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야당 대표도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이요, 재판을 통해서 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재판을 받을 때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증거와 증인이 부족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돼요. 하지만 그래서 인간이 하는 심판은요, 완벽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받을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일생이 담겨진 그런 영상이 틀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저지른 은밀한 죄악들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펼쳐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우리의 죄를 다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술술술술 진술할 수밖에 없게 직구하리라. 직구하리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날 텐데. 참소하는 자 사탄마귀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낼 텐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이 심판은 어떻게 증거를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난다. 그럼 이 죄사함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의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담을 입었도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고통 당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시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라에 너희 죄가 너희 지옥 고통 내가 담당할 테니까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내가 대신 담당할 테니까 너는 예수 믿고 천국 가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구약에 호세아가 있고 또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다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해답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요 예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노력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희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부자예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이요, 어느 순간 보면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교회로 발걸음 옮기게 하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신 거예요.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해가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천국 어떻게 갑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해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죄는요 물로도 씻을 수가 없고 불로도 태울 수가 없고 지옥에도 지울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사함의 대체, 구원의 대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알려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함께 그 예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또한 치유의 이름이고 또한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럼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추운 겨울에 찬바람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그 시절이 어느 때 군대 갔을 때 저는요 그 삼척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시골 공무원이라서 겨울에 자대배치를 받았어요. 논산에서 4주명 6주 4주 박격포까지 이렇게 한 2달 정도를 훈련을 받고 12월에 이제 자대배치를 받은 거죠. 근데 우리 때는 그 아마 임집사님이나 최입생은 아실 거예요. 우리 때는 이등병들이요 바닥벌레라고 해서 청소를 할 때 왕상들이 상병 왕상들이 이제 대걸레질 잡으면 바닥벌레라 가지고 걸레를 가지고 쫙 닦잖아요. 그러면 군화에서 워낙 진흙 같은 게 많이 떨어지니까 이 걸레가 완전 그 진흙 그 흙 같은 걸 다 먹어가지고 이걸 이제 빨아야 돼요. 손빨래를 해야 되는데 군대에서 무슨 뭐 원수가 막 나와요. 그러면 그 걸레를 보통 60개씩 빨아요. 하루에 60개씩 빨면 이제 우리가 막내니까 막내들이 가서 걸레를 빨면요. 이 걸레를 빨다 보면 이 걸레를 빨다가 이 들어온 물이 손에 묻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요 이제 완전 손이 거북이 손처럼 빳빳해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여기 손톱 사이가 갈라져요. 갈라진 상태로 걸레를 계속 매일매일 빨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그런 그 고통이 손에 와요. 아마 이제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근무를 가잖아요. 근무를 가면 이등병 막내들은 꼭 시간을 이제 10시에 취침하면 11시 반 혹은 뭐 2시 이런 근무 시간을 줘요. 그러면 근무 전에 30분 전에 일어나서 복장 착용하고 1시간 반 근무 서고 갔다 오면 2시간 반을 못 자요. 그러면 거의 뭐 잠을 못 자니까 하루에 한 3-4시간 자고 막 하루를 빡세게 생활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시기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동기들이에요. 동기들. 초코파이를 나눠 먹는 동기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출석하는 이성만 집사가 제 옆에서 항상 잤다고요. 그러면 막 집합하고 막 호텔 막 고참들한테 욕 먹고 맞고 막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서 이제 서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누구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선택과 기록 가운데 내가 정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 딸이 이번에 이제 대학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경북대 간호학과를 붙고 또 장신대 기호과를 붙었는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간호학과는 너무 좋잖아요. 간호사 뭐 직업이 너무 좋아요. 평생 직장이고. 근데 장신대 가보니까
장신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한 달 반 동안 막 결정을 못해서 미치는 거야. 아니, 왜냐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워 저것도 아까우니까 뭐 어쩔 수 없고 막 어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라.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창조하시고 너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기도응답 평안이니까 기도를 해라. 그래서 얘가 끝까지 그냥 결정을 못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날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사람이 볼 때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세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요. 아 무슨 간호과를 가야지. 너무 좋은데 직장도 너무 좋고 평생 직장인데 간호과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얘를 장신대 기업가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장신대 기업가를 딱 선택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결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할 때 A라는 길을 갈까 B라는 길을 갈까 B라는 길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할까 혹은 어떤 곳에 취업을 할까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주시는 목자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교육전사를 나가야 되는데 저 내각리에 있는 내각교회라고 거기서 저를 청빙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조건이 너무 좋아요. 신학대생 때니까 등록금을 대주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사례도 주고 등록금도 주겠다. 근데요 제가 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제가 이미 가기를 약속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면목동에 있는 영신교회 청빙 게시판을 보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 근데 그 목사님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각교회에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참 죄송합니다. 못 가게 됐습니다. 하고 영신교회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죠 제가? 우리 사모 만났어요. 사모. 거기 가서 뭐 배운 건 별로 없어. 괜히 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서 사모를 만난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 성령의 이끌림이에요. 성령의 이끌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선택의 기로의 순간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우리 모혜 권사님이요 임집사님이랑 사귀다 임집사님이 한국으로 가버렸어.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그래서 한인교회 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이야. 성령의 이끌림. 한 사람은 중국에 살았고 한 사람은 한국에 살았는데 어디서 만났어요? 일본에서 만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이에요. 성령의 이끌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자녀도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풍랑 속에서 정말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심한 풍랑을 만나서 앞으로 전진도 안 되고 뒤로 후퇴도 안 되고 어떻게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누가 명령했어요? 예수님 명령했어요. 근데 24절 말씀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어요. 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해도요 고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진로를 선택했는데 고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개척을 했는데 고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더니 앞으로 전진도 못하고 뒤로 후퇴도 못하겠더라고요. 아주 죽겠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보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밤 사경이에요. 그렇게 고난을 만나서 잠 못 자고 근심하고 애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오신다고요? 물 위를 걸어서 오세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죠. 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가끔씩 지금은 아닌데 우리 이영호 장모님이 밤을 새고 새벽기도 나올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왜냐면 직원들이 많잖아요. 바이오팀은. 직원들 월급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임시장님 사업하니까 잘할 거야. 직원 2명만 더 줘요.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응? 직원 수십 명인데 월급을 어떻게 줘? 돈이 안 들어오면 월급도 못 주고 회사가 문 닫게 생기는 거예요. 그 근심이 돼 안 돼? 그래서 밤을 새는 거예요. 밤을 새서 근심하다가 새벽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새벽에 와서 그냥 주무세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요아실에 입을 펴드리고 좀 주무시고 가시라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우면 정말 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전진도 안 되고 후퇴도 못 하겠고. 근데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죠. 밤 사경에 근심 걱정으로 밤새고 잠 못 자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저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밤새서 근심인데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고 또 우리 유학 갔다 온 청년도 있지만 유학을 갈 때도 있어요.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자녀니 태연이 예준이 군대 갈 때 제가 이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또 우리 은지도 유학 갈 때 제가 이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따라서 그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려워요. 출산을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렵냐고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려운 공부를 할 때, 대학원에서 어려운 공부를 할 때, 내가 이런 공부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취업을 저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사업을 시작할 때, 맨 땅에 헤딩하는데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길이 열릴까? 아이를 둘 셋 낳을 때, 하나도 힘든데 내가 키울 수 있을까?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구원이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결혼을 시작할 때, 출산을 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은 사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길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과로로 인해서 심장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의식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갔는데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데 그런 그 죽음의 순간에도요. 사실 저는 그때는 뭐 두렵진 않았어요. 죽는 게 두렵진 않았는데 다만 애들이 너무 어려서 남겨질 애들이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언젠가 우리 그 남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인데 병원에 있을 때 걷지 못하고 병원에 있을 때
이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이겨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역동적인 능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며 어려운 공부를 할 때, 취업을 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때, 그리고 홀로 나와 사업을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감당하게 하시며 내 짐을 지고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누가 져주고 계시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 주님,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주님께 교회를 맡깁니다. 내 생명도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주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주님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에도요, 주님은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모이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도 가족도 내가 천국에 갈 때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죽음의 순간, 그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분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며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결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그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임마누엘, 우리와 언제나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임마누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 그 이름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지나서 결단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해답이 없는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의사함의 은총과 천국 영생을 선물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자신의 인생과 또 귀한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눈물의 헌신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앞날을 하나님께서도 위하여 주시며 모든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